당시 저는 재학생이라서 따로 수입도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조금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용돈 중에서 11조를 하니 11조를 하라고 하니 실무자가 너무나 야속해 보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어야 할 때도 있는 나에게 너무 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하는 말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궁핍한 중에도 제가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이제 좀 더 마음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이 외에도 동역자들이나 양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길 때 주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물질을 쓸 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신자가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다 보면 거기에다 전념하면 도대체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 되나 하는 염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염려가 더 커집니다. 염려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으면 이걸 해도 염려, 저걸 해도 염려, 돈이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 많아도 염려, 많으면 불안하고 없으면 근심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이런 자들에게 걱정과 염려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집니다. 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어찌 염려하느냐? 염려를 철저히 경계하십니다. 염려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먹고 입는 문제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는 목적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옷을 입는 목적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음식이나 옷은 목숨과 몸을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음식이나 옷 때문에 염려를 한다고 하면 이는 목숨과 몸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위한다고 하면은 음식 또 옷에 대한 염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목숨과 몸을 위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이 문제를 챙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책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어떤 동물보다 어떤 식물보다 아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새 한 마리까지 보살펴 주시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관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는 욕심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먹이를 많이 저장해 놓지 않습니다. 또 그럴 위에 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자주 먹지 않으면 금방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는 태평스럽게도 씨를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수수가 되어도 창고에 곡식을 모아두지도 않습니다. 물고기를 양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새는 지지배배 즐겁게 노래하며 박력 있게 날아다닙니다. 새의 또렷또렷한 눈빛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눈빛이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염려해? 왜 염려해? 짹짹짹 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먹이가 나타나면 쏜살같이 날아가서 잽싸게 먹이를 가로채 먹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새들이 먹고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귀하게 여기고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한들 생명이 한순간이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면 우리의 생명이 단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결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옷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주위에서 누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앙드레 킹과 같은 디자이너가 옆에서 코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합화가 중얼거리면서 누가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지 않나 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고 우아한 색깔을 수놓으시고 향수까지 뿌려서 독특한 향기를 풍겨나게 합니다.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들도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신자들 입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꽃들보다도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입는 문제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물질 문제로 인해 염려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는 모든 면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염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신자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염려하고 산다면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지금도 제자인 우리가 물질 문제나 또 염려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도대체 너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마음으로는 믿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연 문물을 자세히 관찰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센터 앞에 정원에 꽃이 있습니다. 또 이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서 사랑으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 조그만 까만 씨가 자라서 이제 꽃을 피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손길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생활할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낙원, 파라다이스 같은 좋은 환경을 주더라도 믿지 못하고 염려한다면 그 천국은 깨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식주를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신자는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신자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어떤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십니까?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는 이제 순서로 최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또 절대성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내면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활하시면서 의식주 문제 전혀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키우기 좋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사셨을 때 먹고 입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